자, 오늘 두 번째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에게 여기에 이게 파란색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죠.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가는 거를 같이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와요메르 엘로힘, 여기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중에서 여기에 I am이 붙었으니까요, 여기가 복수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나아세, 아담입니다. 베찰메누, 그 다음에 키드무티누, 웨이아르두, 비드가, 하이암, 우브톳, 우브엇.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늘들이네요. 샤샤마임, 바베헤마, 우브칼 하아레츠, 우브칼 하레메시, 하르메시, 알 하아레츠. 자, 이게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여기에 와이베라 엘로힘 에트 하아담 베찰무 베첼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카르 오네케바 바라 오탐. 이렇게 26절, 27절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NIV 성경의 26절 요 위에 부분만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여기에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우리말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likeness, 이 부분이 모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여기에 이미지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어 원어에서 첼렘, 여기 첼렘입니다. 첼렘, 형상. 그 다음에 likeness라고 하는 이 모양을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데무트라고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라고 하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체의 닮은 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한 가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지존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존이라고 해도 하나님만한 어떤 지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사람을 짓는데 이렇게 let us 이렇게 시작했어요. let us, let's 이렇게 let's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 세계, 모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최고의 통치자이시죠. 근데 그분이라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도 내가 이제 사람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I will create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아니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처럼 이제 let us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let us.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와 함께 사람을 지으시는가? 도대체 누구와 함께? 가상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혹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만약에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은 천사의 피조물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정확한 성경적 해답은 뭐냐면, 한번 합시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예. 아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나왔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1장 1절에 엘로힘이 나왔는데 26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인간 창조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말이 되죠? 1절에 엘로힘이고 26절에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하나님의 복수형 우리.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들은 죽어도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한번 합시다. 삼 위의 하나님. 삼 위의 하나님. 예. 삼 위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일체라고 하는 말은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요, 삼위가 어떠한 집단을 이룬다, 아니면 동질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신다, 이런 표현이 더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이해하기 쉽지. 일체를 이룬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s. 그러죠. One substance, one substantia, 그 다음에 three persona인데, persona가 영어로 이제 person입니다. person. 그러니까, 이 substance라고 하는, substanti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료입니다. 재료. 같은 재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의 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 재료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 자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적으로는요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천지 창조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어떻게 천지를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성부 하나님은 선언하셨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몰라요. 성경에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오시느냐 하니까 나와요.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게 맞지요. 예, 이거는 누가 뭐 신학 교수라도 이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진짜 없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응? 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네. 응? 난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난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그가 누군가니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도 나중에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한 그 부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곧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야. 자, 이런 논리가 되어지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돼버리고요, 막 그냥 혼돈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물 창조에 누가 개입을 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다. 정확하게.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 창조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에게 모양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에게 모양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요, 신학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뭐 제가 참 교수님들 중에 훌륭한 분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가끔 있어서 제가 참 많이 힘들고 또 뭐 제가 혼돈스럽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예, 아니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요,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 여러분 부정할까요? 왜 부정할까요? 답이 뭐예요? 경험을 안 해봤어.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아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모양이 없다고 말할까요? 안 봤어. 하나님을 안 만나봤으니까. 공부는 했는데, 미국까지 가서 공부는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만나봤어요. 자,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나의 형상.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형상대로. 형상,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럼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안 봤다고 없는 거요? 여러분, 에펠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가봐도 있다고 하잖아. 그리고 사진에도 나와 보니까 있잖아. 응? 네. 텔레비를 통해서라도 봤잖아. 믿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봤으니까. 근데 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있다. 뭐 저도 그만합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은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으면요 정확하게 사람과 같은 모양이실 것이다. 자, 이유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도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다. 사람처럼 사람처럼. 생겼다. 그렇죠. 아니, 사람의 모양으로 그대로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분이 있는데 몇 분이었느냐 하니까 세 분이 왔어요. 세 분이. 아이고 왔어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귀한 분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서요. 잘 잡수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은 아마도 그 표현 자체를 보니까 뭐 늙은 노인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젊은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탁 오는. 그래서 저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을 나중에 다니엘서 할 때에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야,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예수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만하고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 보좌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요 한 분이 딱 계시면 한 분만 딱 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보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때. 근데 그 마지막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보좌에 심판하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하나님 두 분이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어린 양이 따로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입니까? 따로 계십니다. 따로 계십니다. 예, 따로 계시.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 엘로힘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던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내용들을 저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탁 나타났다. 여러분 이러면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죠. 천지를 창조할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습니다. 그때에도 계셨습니다. 증거가 뭐냐? 김승수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맞죠? 천지 만물이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그 일에도 함께 하신 분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조금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 하면 창조 사역,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구원 사역, 그 다음에 뭐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은사 사역 아니면 뭐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 우리를 뭐 도우시는 사역, 견인하시는 사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구속사 예수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천지 창조에 누구 사역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엘로힘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시다. 그리고 구원 사역은요, 구원 사역도 역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하시는 공동의 사역이시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